쫄병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시간의 기다림은 10분간의 휴식이요. 하루의 기다림은 취침이요. 일주일의 기다림은 휴일이요. 한 달의 기다림은 봉급이요. 3달의 기다림은 보너스요. 1년의 기다림은 휴가요. 3년의 기다림은 저녁이요. 휴가는 꿈이고 제대는 전설이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쫄병 때의 기분 아마 이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뭐 휴가는 꿈과 같은 일이고 제대는 전설과 같은 일이었던 그런 때. 지금은 그 육군 현역 복무 기간이 21개월입니다. 이 시에서는 3년을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지은 지는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쫄병의 마음 어떤지, 이 쫄병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다림, 이 기다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실은 이 쫄병의 기다림은 그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다림은 수십 년간의 기다림이고 오직 메시아만 기다렸던 기다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그녀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나. 이 이름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한나가 됩니다. 아들을 갈라라고 그렇게 간구해서 사무엘을 결국 얻게 되었던 한나. 이 두 여인은 공통적인 것이 그것이죠.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주셨다.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한 30분 먼저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있어서 사회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빨리 오지 않더라고요. 결혼식이 이제 다 달아서 몇 분 전에 사회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 뒤에부터 앞에까지 오는데 정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까지 왔기에 물어봤어요. 오늘 사회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제가 사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누구였냐면 개그맨 박성광이었습니다. 그림이 재밌잖아요. 사회는 박성광이 보고 주변은 윤성광이 있습니다. 양성광이 뭐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얼마나 크게 빛냈는지 모릅니다.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두 군데의 결혼식이 있었지만 다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어제 결혼했던 모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도 아마 결혼했을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7년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7년째 되었을 때에 7년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는 재혼하지 않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조혼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빨리 하면 14살이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만약 14살에 이 여인이 안나가 결혼했다면 그 7년 후에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죠? 21살이 되는 겁니다. 21살에 혼자 된 겁니다. 조금 더 뒤로 밀려서 한 18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25살이 되었을 겁니다. 아주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이야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여자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지 아닙니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지만 그런 성경의 시대에 의해서 여인이 홀로 되고 혼자 살아간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과거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생존의 위협의 문제입니다. 생존이 위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듣기에서 여인들의 삶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 그녀는 며느리였던 룻과 단 둘이만 돌아왔습니다. 여인들만 돌아왔어요. 그들의 삶, 돌아온 그들의 삶은 참 막막했습니다. 무엇 하고 살아야 하나, 무엇 먹고 살아야 하나. 그래서 룻은 추수밭에 나아가서 추수하고 지나간, 추수꾼들이 지나가고 떨어뜨린 그런 이삭들을 주워서 그거 모아다가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추수 때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살 것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결국 그 추수밭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고엘 제도에 의해서 그는 결혼을 하여서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보장되었죠. 그런데 만약 그녀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자기가 재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재혼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것은 주야로 금식하기 시작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젊은 나이부터. 아마 이제 그들의 습관에 의해서 아마 하루에 3번 가던 그런 기도 시간에 계속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그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여러분 일단 이 안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7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서 섬기더니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그곳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왔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나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홀로 된 여인으로 살겠다라는 결단, 그녀는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그것을 결단했다는 것은 그녀가 가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 그녀는 얽매일 것이 지금 없습니다. 얽매여 있는 것이 없어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다 내려놨기 때문에. 삶의 근심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녀는 남은 인생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냥 매일 성전에 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안나의 모습입니다. 내 입장도 아닙니다. 교회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지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나의 욕심도 나의 입장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녀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8절 말씀의 중간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 혼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안나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는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 안나는 기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 마음이 아니고요, 나 개인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내 뜻 아닙니다. 교회 뜻도 아닙니다. 나라 뜻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재교회 가운데 좀 기도의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의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여러분 몇 년을 이렇게 지냈을까요?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았을까? 우리가 들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본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37장 말씀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나이가 마치 84세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번역 성경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고 그 전의 버전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역 한글과 일부의 번역본들을 보면 지금 나이가 84세가 아니라 혼자 된 후 84년이 지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14살에 조혼으로 결혼을 했고 7년을 지냈고 그죠? 그 이후에 84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안나의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대단하죠. 저는 막 숫자를 그렇게 적고서 왜 105살이 나왔는데 듣고 하시는 거예요. 105세가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혼자 되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기간 얼마나 될까? 당시 나이가 84세였다면 적어도 6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당시의 나이가 105세였다면 몇 년 동안요? 84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짧게는 63년을 기도했고요. 길게는 84년 동안 안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표현은 25절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고령의 두 분이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속,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도에 한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척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일을 해도 너무 열심히 하는 한 큰 택배 회사의 간부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여인과 파티를 하다가 호출이 오니까 그냥 일하러 가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일을 하러 가서 비행기를 탔고 그 비행기는 바다에 추락해버렸습니다. 부사일생으로 비행기에 탔던 사람 중에 척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무인도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척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지금처럼 살아가실 수 없거든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어디를 간다, 버스를 탄다, 누가 운전해 주니까 가는 거고, 어디 가서 무엇을 음식을 사 먹는다, 돈을 내지만 누군가서 음식을 만들어 주어야 사 먹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도움 없이 이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려고 하니 이제 혼자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조금씩 해나가서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힘든 것은 도움은 없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인간의 외로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그가 이제 불을 피기 위해서 막 비비다가 그만 손을 다쳤어요. 손에서 피가 나죠. 철철 나고 손바닥은 온통 이제 피로 물들었어요. 화가 나서 옆에 있던 배구공을 집어 던진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손자국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척이 무엇을 하냐면 그 손자국에다가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배구공에 인격을 부여해서 이름을 윌슨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저는 여기에 가장 이제 사실은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그리고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구공에 그려진 그 윌슨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윌슨은 말은 없지만 이 척은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헤어졌던 여인. 그 여인을 생각하며 그 여인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그 고독을 하루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섬을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워했던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섬에서 4년 동안 정말 외로움 가운데 그녀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외로움, 그 기다림, 그 마음으로 버티고 살았는데 섬에서 탈출하고 나왔더니 더 큰 외로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외롭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영화는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은 자기의 연인을 만나기 위하여 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도중에 포기했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둘의 운명은 결국 엇갈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인이 4년을 기다릴 수 있었다면 이 둘의 만남은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만남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몇 년이에요? 4년 정도가 아닙니다. 63년, 최소가 63년, 최대는
84년 동안 한 가지만을 기다렸어요.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이었어요. 메시아의 오심만을 정말 84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기다림 속에 결국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모를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을 그때에 이 여인이 그곳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늦었다면 아니면 조금만 더 일찍 갔다면 아마도 그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렸던 그가 이 마지막 그 하루를 그 시간을 오늘은 그냥 가지 말자라고만 생각했다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결같이 예수를 기다렸어요.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합니까? 요즘 누가복음 다음으로 이어져서 쓰여진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바로 읽으시면 그냥 쑥 넘어갑니다. 스토리가 쭉 맞아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후속편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2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림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다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음식이 맛있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정말 맛있게 드시려면 배고플 때 드시면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한 3일만 굶어보세요. 그냥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아주 배고픈데 아주 기다리다 먹는 음식. 더 맛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음식이 앞에 있는데요. 음식 앞에 놓고 한 2시간만 참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이 꿀맛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어느 음식 가서 음식을 드시면 그 음식점은 최고의 음식점일 것이고 여러분은 돌아다니면서 야, 그 음식점 최고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 보면 어느 음식점 가면 음식을 늦게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배고파서 먹으라 그러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바야흐로 자신의 대부분의 인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 안나 84년 동안 최대 84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기다렸어요. 매일 드리는 기도가 주여 하나님 앞에 그 주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 기도만 구장장 84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가 자기 눈앞에 딱 보였을 때 이 안나가 어땠을까요? 이 안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84년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 안나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그런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즉시 자신과 같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에서 성탄절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 찬양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격하셔야 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살을 텐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엇해야 합니까?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짧은 동화처럼 쓴 책으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이 벌어졌죠.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독일군과 영국군이 아주 가깝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영국군은 독일군이 오늘 밤에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적진만 도라지게 쳐다보며 이제 경계를 서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국군의 한 보초병이 이 다른 이제 군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영국군은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런데 차가운 이 밤 공기를 가르고 적진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독일 진영에서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있더니 그 안에 있던 그 뒤에 있던 모든 독일 병사가 같이 캐럴을 합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국군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부른 그 노래 다음에 그들이 부른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한쪽에서는 독일어로 부르고 한쪽에서는 영어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 밤에 그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 전장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독일군 진영 쪽에서 한 사람이 영국 진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이 놀랬죠.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이제 그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가만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독일 병사의 한 손에는 흰 깃발이 들려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촛불로 밝혀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에 모든 병사들이 중립지대로 다 나와버렸어요. 독일군이 너무 그리고 서로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누군가 축구공을 들고 왔어요. 그곳에서 그 밤에 축구도 했습니다. 예, 평화로운 성탄절입니다. 날이 밝아오며 서로는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딱 하루 크리스마스에 그들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성탄절이야말로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우선될 평화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와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평화. 그게 우리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평화를 누려야 합니까? 예,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버린 이 벽들, 그 벽이 무너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평화, 그 평화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평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염려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선포되는 평화, 굶주림과 아픔과 가난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평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어떤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입니다. 정말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이 한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평화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엄청난 평화가 그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면 지금 누군가 싸우고 계세요? 누군가가 밉고 꼴보기 싫고,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아니면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십니까? 분노가 가득 차고 외로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시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찾았던 이 안나처럼 여러분은 계속 그 주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영접해 드리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근심과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심령과 영혼에 영원한 평화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가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평화가 임하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기뻐하여 찬양하는 성탄. 그리고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짜 평화야. 주님만이 너를 구원하고 주님만이 너를 구속할 수 있어.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